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우리 자아가 애착을 갖고 있던 문제일수록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모든 희망, 모든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할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 매여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길은 당신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따르는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 신앙인이 평생 계속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잠시라도 육신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육신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야 아이들을 성령으로 훈육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기도. 기도를 시작하기. 주님,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하루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보호의 장막을 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제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용하신 가지치기의 원리, 즉 십자가의 못 박힘의 원리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셨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셨다. 부활의 생명이 그분과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오늘 우리는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살펴볼 것이다. 예수님이 절벽 끝에 서서 하늘의 전지가위에 완전히 복종하기로 결심하신 때는 언제인가? 결단의 자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지금까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 길을 가려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 길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길은 당신의 생명을 요구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길. 육신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어하는 모든 신앙인이 평생 계속해야 하는 생활 방식이다. 나의 십자가 여정은 대부분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영역이었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깨닫게 된 것은 불임이라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막아섰을 때였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녀를 갖는 권리를 포기하며 그분의 주도권에 내 자신을 맡겼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놓아주어야 했을 때 다시 십자가가 내 길을 막아섰다. 그때는 아이를 위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있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을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대면했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려면 소중한 세 딸과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이별해야 했다.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휴스턴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미국 생활에 막 적응하려던 찰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호주 퍼스로 부르셨다. 이번에는 2명이 아닌 5명의 예쁜 손주와 이별해야 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3명의 손주가 더 생겨서 9살도 채 되지 않은 손주가 총 8명이다. 우리는 서로 15,0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했고 사역의 기회도 놀랍게 확대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십자가로 가는 여정은 늘 고통스러웠다. 나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베푸는 삶을 통해
십자가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필요가 없도록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쓴 적도 있다. 그러나 내 육신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마치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막상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수술실로 옮겨질 때쯤이면 벽이라도 붙잡고 떨어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과정에 나를 맡기고 나면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나으려면 아픈 곳을 도려내도록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만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잠시라도 육신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육신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육신은 언제나 썩어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 썩은 육신은 악취를 풍긴다. 그것은 붙들고 있을 가치가 전혀 없다. 나는 십자가의 길에 좀 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무언가가 나를 가로막을 때 내 길을 가지 못할까봐 초조해진다면 나를 가로막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매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절벽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인지 스스로 만들어낸 연약한 안전지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여명이 비치기 시작하는가? 십자가가 자녀 양육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로 보이는가? 속을 썩이며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육신의 유형을 보여주시는가? 교만한 육신인가? 통제하려는 육신인가? 두려움의 육신인가? 엄마가 부르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유형의 육신을 드러내 주시는가? 수동적이고 두려워하는 육신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육신인가? 아니면 게으른 육신인가?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픈 체 하거나 징징거려서 짜증스럽게 하거나 낙제 점수를 받아오는 자녀가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육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에게만 열중하는 육신인가? 아니면 반대로 과잉보호하는 육신인가? 자녀가 죄를 짓거나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게 모두 부모 탓은 아니다. 아이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당신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다.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가 대놓고 버릇없이 울며 곤혹스럽게 할 때 선택해야 한다. 자존심 때문에 얘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던가 얘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라는 식의 대답으로 변명하며 무마시키려 하는가? 아니면 야단치고 윽박지르며 아이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자신을 근사하게 포장하기 위해 아이에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주며 통제할 것인가? 아이를 정식으로 훈육하고자 할 때 아이가 보일 반응이 두려워 주저하지는 않는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십자가로 가져가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야 아이들을 성령으로 훈육할 수 있다. 10대 아이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아이에게 합당한 경계를 제시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인지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와 자녀가 만날 때 서로의 육신이 드러나는지 정확히 아신다. 하나님은 그 육신에 그분의 생명이 부어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로 나오라. 절벽에서 뛰어내려 참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라. 기도로 마치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자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버텨왔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구하거나 재산을 늘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씀으로 제 사랑의 양동이를 채우려 했습니다. 이제 제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포기하고 저희 삶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저의 모든 권리와 기대를 버리고 제 삶의 주도권을 당신께 드리오니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제 생명이심을 제 의지의 행위로 선포합니다. 제 삶 가운데 거하시는 십자가의 일하심에 저를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남편에 대해 감사한 점 5가지를 생각해보라. 그 내용을 편지로 적어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라.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 고마운 점 5가지 정도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라. 눈물을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모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나를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킨네. 그 십자가 나